12일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우리 성경 골든벨 우리 그때 했던 것처럼 할 겁니다. 이번에는요 구원론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1단계부터 쭉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볼 거예요. 예, 그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든벨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주에 우리 장터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벨에서 잘 하셨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으셔서 또 장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원론에 대한 거 메모해 놓은 거 있으면 공부하시고 아니면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말씀 나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골든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신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981쪽입니다. 981쪽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참 기다려지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풍날도 기다려지고 생일날도 기다려지고 눈 오는 날도 기다려지고 아빠가 들어올 시간도 그렇게 많이 기다려졌어요. 저 어릴 때는요 저희 집 참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 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람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찌 보면 절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좋아질 거라고는 없을 것 같아. 내 모습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여전히 세상적이며 탐욕적이며 정욕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소원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제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A형이에요. 극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곳에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 간다?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거기서 저에게 뭐를 시킬까봐 싫어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발표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손을 들고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를 여기 세우셨어요. 네, 저는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라 그랬냐면 결혼하고 나서도요, 나는 평생 택시 타고 다닐 거야. 절대 운전 안 할 거야. 그 무서운 운전을 내가 어떻게 해. 네, 저는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운전을 하면서도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돌대나기를 옆에 태우고 다니면 든든했어요. 내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신호등에 서 있으면요, 빨간불에 서 있으면 파란불 켜지는 게 저는 무서웠어요. 차가 또 가야 되니까.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저는 겁쟁이고요. 그래서 저는 비겁했어요. 이간질도 잘했고요. 의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별 인기도 없었으며 있으나 마나한 그냥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어요. 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거나 좋아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을 만한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저는 10대에 좋아해야 할 그 가수를요, 아기를 낳고 30대가 됐는데 가수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지금 인기 있어? 이럴 때는요 재미가 없어요. 몇 년 지난 드라마 끝나갈 무렵에 그 드라마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금쪽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거기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도 배워야 된다. 마음도 배워야 된다 하는데 그 말에 제가 공감이 갔어요. 제가 마음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미안했던 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잘 표현 못하는 게 내가 또 표현을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했어요.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일 하는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맨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어느 날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네 부모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지, 그런데 나는 네 부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던 저에게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소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기준점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요, 내 삶의 결정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 되니까요.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내성적인 저에게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잠을 자면은요 하룻밤에 공든탑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기를 10번을 더 합니다. 그처럼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러던 제가요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던 제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이 확신되어지고요, 자존감이 세워지니까 겁쟁이였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기적이지만요, 나 위주로 먼저 생각했던 제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죄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낭망하는 그 시기를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의 풍성함과 이 평안함과 이 자유함을 저는 맛봤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요 제 이야기를 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저와 같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년에는 나는 이랬어 이런 말 하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왕년에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백성 되고 의로운 백성 되고 나는 거룩한 백성 됐어. 왕년에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랑의 자녀가 됐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요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고 염려가 감사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너희도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요 세상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시며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위한 시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지를 받으면 그 시험지로 끝납니다.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정답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만 하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요 떡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는요 그 전체가 다 가난한 시기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일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수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떡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떡이 우리 삶의 전부도 아니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유 있는 자들이나 시간 있는 자들이나 섬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나를 정말로 잘 섬기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은 더 많은 떡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떡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목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떡만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떡을 많이 소유한 그자 옆에 한 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전에서 이후로 온 자는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기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바뀌고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한 번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진리를 알게 되고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만국은 원하지만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부귀, 영광,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곳간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하게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너에게 모여들 것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마귀를 물리칩니다. 세상은요, 바른 길, 의로운 길보다 빠른 길을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기적으로도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나 우리가 위태할 때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될 날, 예수님을 보게 될 그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나를 넘어서 가족에게로 확장될 것이며 이웃에게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시험에 넘어지면서 상처 투성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시험을 이기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선포하며 사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 놀라운 일, 열방이 돌아오는 일, 내 이웃이 살아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원망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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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